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잠깐만요. 집사님,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지난번에 선교사 열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너무 속상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정치, 좀 경제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의료 사업과 그리고 또한 인권 운동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3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베푸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민족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민족인지 우리가 다시금 보고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들어오셨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1866년에 오셨는데 그만 당시에 어떤 그 병인박해 시대 때문에 그 대동강에 들어와서 성경을 던지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중국에 계셨던 로스 선교사님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조선어를 배웠을까요? 조선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고려문이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그 개성 상인들 이 사람들에게 조선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게 됐죠. 그게 바로 예수 성교 전서 그런 그 뜻으로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성경책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최초로 조선 땅에 입국한 선교사님들은 언더우드다, 아펜젤러다, 우린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솔직히 이 두 분보다 거의 1년 먼저 미국을 출발하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존 헤런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근데 그냥 수석이 아니고요. 학교가 개교 이래 학교가 개교를 하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의사들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서 개교 이래 최고의 점수로 졸업을 했었던 그런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794년에 개교했는데 이 사람이 1883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근 90년 100년 가까이 최고의 점수를 받으면서, 그럼 당연히 학교에서 교수 제의가 있어야죠. 근데 그걸 거절하고 이수정의 편지를 읽게 됩니다. 조선 땅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헤론 선교사님은요,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의료기기만 있으면, 약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장 먼저 조선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1호가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아니에요. 바로 이분인데,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미국 땅을 출발해서 태평양을 건너고요. 1884년 겨울 근 6개월 먼저 귀국할 수 있었는데, 이때 조선 땅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난이 나게 됩니다. 갑신정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연락을 줍니다. 안 돼, 헤론 들어가지 마. 아직 거기 난리가 나서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나중에 연락 기다려. 근데 헤론보다 늦게 출발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얘기를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버리셨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먼저 오게 된 경위는 그러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헤론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조선 땅을 향해서 출발하셨던 분이세요. 이렇게 고마우신 분인데요. 이 조선 땅에 딱 도착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최고의 수재, 정말 천재입니다. 조선 그래도 어떤 의료기기라든지 좀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 그리고 약 달리는 거,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제중원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주셨는데요. 조선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헤론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러한 도구들 갖고 현대식 의료기구를 갖고 치료를 해주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2015년에 우리 메르스 바이러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낀 겁니다. 이제 여기 그 평택에 있는 성모병원 여기서 이제 발병 처음 했다고 하는데 이 병원 자체가 송두리째 격리가 돼버렸죠. 그만큼 전염병이 무섭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병 들었습니다. 그럼 제일 그 병에 쉽게 노출된 사람은 누굴까요? 그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 헤론 선교사님이 너무나 열심히 치료를 해주시고 면역력이 몸이 이제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휴가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가게 돼요. 근데 또 누구에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의질 환자가 있어요. 빨리 위급합니다. 가족을 먼저 보내고요. 나는 치료하고 돌아가겠어. 다시 그 사람을 치료하러 왔는데 헤론 선교사님이 그때 이질에 감염이 돼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조선에 와서 5년 만에요. 그의 나이 34살. 딸 둘과 아내를 남겨두고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데요.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7월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러한 때에. 근데 헤론이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이 조선, 특별히 한양 이 사대문 안에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공사관, 지금의 미 대사관입니다. 거기 뒤뜰에다가 그냥 가묘, 임시 매장을 했는데 조선 관료들이 와서 서양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귀자, 서양 귀신, 양귀자가 돼서 이제, 귀신이 돼서 이제 밤에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묻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헤론의 친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누구를 찾아갈까요? 고종 황제를 찾아갑니다.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폐하,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폐하, 제 친구 헤론이 죽었습니다. 헤론을 묻을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사대문 밖에 한강 가까이 그곳에 땅을 하사합니다. 거기가 바로 양화진이고요. 헤론의 뒤를 이어 이 한국 땅에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이제 선교사님들은 헤론의 뒤를 이어서 하나둘씩 양화진에 이제 매장이 됩니다.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 우리가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은요 헤론이 사역을 했던 이 제중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중원 뜻은 그러합니다. 구제하다, 중 많을 중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병원. 사람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럼 어떡하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1893년 다시 본국으로 이제 안식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캐나다 가서 토론토에 들려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제중원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헤론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의사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토론토 의대생들 대상으로 이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 제일 큰 도시는 한국에서 제일 큰 도시는 서울이죠. 서울에서 으뜸인 대학교는 서울 되겠죠.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 토론토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 토론토 의대. 여러분들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의대 교수였던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의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수에다가 개인 병원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부러울 게 없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어 공부해 내가 간다. 그러고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에디슨, 바로 이분인데요. 할아버지가 오셨네? 아니요. 젊었을 때 왔어요. 이건 돌아가실 때 다시 이제 귀국할 때 그 모습이고요. 에디슨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선교사님이실 것 같아요. 에디슨, 한국명은요 어비신입니다. 믿을 만한 큰 물고기. 아무튼 그 발음대로 언더우드, 원두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한자 표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뜻을 참 이렇게 해석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에비스 선교사님 당연히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활동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등록문화재 448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의 수술 장면. 이 사진이 우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사진인데요. 양희학 의사로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장면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신기했으면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을 해두었을까요? 여러분 잠깐 살펴봅니다. 1년 동안 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대요. 말라리아가 제일 많았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백내장 수술 10건 여러분들
120년 전입니다. 120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해요. 백내장 수술은 지금도 하기 힘든 수술입니다. 근데 120여 년 전에 이 검안기를 갖고 백내장 수술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조선 땅, 아무것도 없는 나라, 우리나라에 어떤 분들을 보내주셨는지 아시겠죠? 테네시 의대, 개교의대 최고의 수석. 자, 그리고 또 토론토 의대 교수예요. 이분들이 직접 오셔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의료 기술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진료가 끝납니다. 저녁에는 왕진 가방을 들고 병원에 올 수 없는 천민들, 당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백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어하다가 조금 일찍 안식년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카네기홀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1900년, 정확히 1900년입니다. 이때 보고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고를 받고 엄청난 뜨거운 박수 갈채를 보내는데요. 그중에 조선에 근대식 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시오. 조선에 꼭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에비슨 선교사님이 강연을 하는데 중위층 오른쪽 끝에서 계속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하고 계속 눈이 마주칩니다. 뭔 삘이 와요. 에비슨 선교사님도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딱 강연이 끝나고요. 이 할아버지가 에비슨 선교사에게 딱 찾아옵니다. 선교사님, 저는 강철 사업을 통해서 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강연을 듣고 조선에 제가 그 병원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쯤 제가 선교 후원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당시에 1만 달러라고 합니다. 1000억. 지금으로는 따지면 1000억이랍니다. 그리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주저없이 이분은 아예 도면을 들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어주실 거야. 그 앞에서 딱 꺼내고요. 이걸 지어주십시오. 선교사님은요, 그걸 주저없이 내주고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드리죠. 조선에서 최고로 좋은 병원을 지어주십시오. 이 병원을 짓고서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그 기부하신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 병원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병원의 이름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세브란스. 이 세브란스 이 사업가가 기증한 그 돈으로 여러분들 1천억 원, 1000억. 우리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학교 짓고요, 우리도 병원 짓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이런 데 쓰는 건 아닐까요? 세브란스 병원,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 위치는요, 지금 이게 남대문입니다. 지금의 서울역 부근에 있었다 그래요. 지금의 신촌 쪽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다 잘 아실 텐데 서울역입니다. 이게 옛날 서울역이죠. 살짝 90도로 틀어보면 이쪽, 조금만 더 틀어보면 여러분들 이게 대우 본사고요. 연색 빌딩 아시죠? 이 자리가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다 잘 아실 텐데요. 그리고 당시의 모습이고요. 이 병원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가르쳐 주셨냐면, 보세요.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직접 여기 의사들이 치료하고 있으면 저 멀리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치료법을 배우고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날에 맹장이 터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죠. 별별한 치료 하나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사람을 고치는 거구나,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학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뭔 돈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배제학당, 스크랜던 여사의 이화 여학당,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경신학당, 애니엘러스 선교사님의 정신여학당, 이렇게 학교를 세웠는데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학생들이 졸업했습니다. 갈 학교가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습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형에게 편지합니다. 형님, 동생 애들이 졸업을 했는데요, 갈 학교가 없어요. 토마스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제 타자기를 발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죠. 동생 걱정하지 마. 땅 좀 알아봐. 그리고 나중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다시 형님 땅 알아봤는데요. 땅값이 좀 비싸요. 그래 가능한 한 넓게 다 사라. 계속 편지합니다. 형님 괜찮은데 신촌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좀 넓어요. 괜찮을까요? 그래 다 사버려. 그래서 지은 학교가 연희 전문대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 학교를 짓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1915년에 부득불 조선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병에 걸려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이듬해 1916년에 미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희 전문대는 어떻게 할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인도를 했었던 에비슨 선교사님이 다시 친구의 학교까지 맡아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희 전문대, 세브란스 전문의대, 연희의 연자와 세브란스의 세자가 합해갖고 지금의 세브란스 연세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에비슨 선교사님이 연세대 교장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서울대 의대 우리 고려대 의대 하지만 연세대 의대라고 하지 않고 세브란스 의대라고 하죠.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죠. 그 기원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었고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사업으로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120여 년 전 이 조선 땅은요. 4대 천민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기생.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광대, 영화 광해 보면 이제 거기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무당.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정. 근데 이 네 개 직업 중에서도 특별히 백정의 신분차가 너무나 컸어요. 여러분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게 백정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갓을 못 쓰죠. 그런 특징이 있었대요. 여기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읽어드릴게요. 백정은 갓을 쓰지 못합니다. 백정은 결혼할 때 가마를 타지 못합니다. 고신대 교회학과 교수님의 인터뷰입니다. 여견지신, 갓을여, 개견. 그러니까 그 뜻은 백정을 여견지신 개와 같은 몸이다. 아니요. 혹은 개만도 못한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참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분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요. 곤단골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백정들을 대상으로 백정들이 참 많이 그 곤단골이 그런 데인가 봐요. 근데 장 목사가 찾아봤거든요. 당시의 곤단골은 지금의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그 자리입니다. 땅값 장난이 아닌데 거기에 백정들이 살았던 곳이라니 참 그 옆에 롯데 호텔 있는 그 자리가 곤단골 교회 원조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백정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이 그 곤단골 교회 주일학교 학생 봉출이라고 합니다. 봉출 백정의 아들이에요. 봉출이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빠가 아파요. 백정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그 봉출의 아빠는 백정이겠죠. 우리 아빠가 이제 많이 아파서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럽니다. 이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뭐라고? 봉출 걱정하지 마렴. 선교사님이 가서 도와줄게. 의사 선생님 데려가마. 이랬을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봉출 왜 우니? 울지 마. 아니 뭐라고? 큰일 났네. 오 마이 갓. 선교사님이 의사 닥터 데려갈게. Don't worry. I will help.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했겠죠. 선교사님들인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어서 좀 조시는 것 같아갖고 잠깐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간 밝게 너무 경직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굴 데려갔을까요? 바로 이분을 데려갑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을. 당시 허준. 여러분들 질문드립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봉출이네 아빠 당시에 이름도 없었어요. 박가라고 합니다. 봉출의 아빠를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으면 이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고쳤죠. 근데 여러분들 봉출의 아빠가 병원으로 온 게 아니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에비스 선교사님이 거의 매일 왕진 가방을 들고 매일 저녁마다 찾아가서 이분을 고쳐줍니다. 그리고요 이 박가라고 하는 이 백정은요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알았을 때 아니 뭐라고?
임금님의 옥체를 만지는 임금님의 어이라고? 그리고는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몸이 좀 나았을 때 선교사님이 방에 들어오자 그 앞에 엎드려서 펑펑 웁니다. 어떻게 개만도 못한 내 몸에 손을 대셨습니까? 여러분들 유교 너무 못됐죠. 그리고 어떻게 임금님 옥체를 만드시는 분이 어떻게 이 개만도 못한 이 천박한 저를 이렇게 그때 이 두 분 선교사님이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리 모두 한 형제 자매입니다. 봉출의 아빠가요, 이 박가가 이름도 없습니다. 이 백정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예수 믿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아까 우리 김승기 장로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 어떤 초기 역사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해외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을 조선으로 보냈죠. 그 선교사님이 당시 본국에 보고서를 써야죠. 그 보고 내용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도 어떤 역사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잠깐 장로님하고 말씀 나눴는데요. 이 부분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본국에 보냈던 그 편지 내용입니다. 요거는요. 자, 지난주에 4명이 세례를 받았고 교인 수가 2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곤단골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제도 1명이 새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등록한 사람 중에 박씨라는 백정이 있습니다. 박씨, 아시다시피 백정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고 심지어 거지들보다 낮은 신분입니다. 유교 정말 못됐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 남동생 제주도 고향에서 정육점 하고 있어요. 그래, 이거 자꾸 볼 때가 기분 나쁜 게 있죠. 우리 동생, 참, 정말. 아무튼요. 근데 여러분들, 당시 이 백정교회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백정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양반들도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백정가는 절대 예배를 같이 못 드립니다. 어서 저 백정을 내쫓으십시오. 무어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안 돼요. 예수 안에 양반, 천민 구분 없어요. 그랬겠죠. 결국에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가 나뉘게 됩니다. 어느 날 교인 수의 절반 이상이 교회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즉 백정들과 함께 교회에는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못됐죠. 그리고 결국에는 곤단골 교회와 홍문삭골 교회로 나뉘게 됩니다.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양반, 천민 이런 식으로 너는 태어나서부터 노비이기 때문에 넌 죽을 때도 노비여야 되고,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기 때문에 죽을 때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걸 하나둘씩 없앴던 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여러분들, 곤단골 교회에서 뜻하지 않는 화재를 나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 가라나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데, 근데요, 이 홍문삭골 교회, 양반 교회, 이분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복음이 들어갔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양반교회에서 먼저 손을 내밉니다. 백정들에게 우리 같이 예배드립시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다시 같이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모두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나중에 합쳐지게 되고요. 다시 인사동으로 이전합니다. 이 교회 이름이 바로 승동교회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탑골공원, 파고다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으로 안타까운 게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기도 제목이 문화재 지정에서 풀려나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요, 3.1운동 기념터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 지하 소예배실에서 우리 3.1운동 독립선언문도 작성하고 3.1운동을 계획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3.1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탑골공원 바로 옆이에요. 다시요, 구글 어스를 참조합니다. 이게 탑골공원이죠. 여기가 승동교회예요.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이 인사동길, 그리고 우리 샬롬 찬양팀, 여기가 낙원상가예요. 낙원상가에 뭐 악기 사고 이제 부품 사러 갈 때 승동교회 가서 한번 보고 오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고요.
예수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으며 모두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 무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를 직접 만나서 백정 해방 운동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장 목사는 자료를 찾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 즈음에 분명한 건 백정들의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가보개혁,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당시에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들었던 흑인들의 기쁨도 이들만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운동이 전부 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박가와 봉출이,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가보개혁, 노비 해방, 신분제 폐지, 새로운 인재 등용, 과부의 재혼 허가. 옛날에는 과부,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돼요. 연료, 요거 자였고, 이제, 아무튼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학교 세우기, 공식 문서에 대한 한글 사용, 그리고 또 참 이제부터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고종 황제가 머리를 깎습니다. 변발령, 친히 머리를 깎고 이제부터는 이분들이 마음껏 머리를 감을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머리 1년에 몇 번 감죠? 한 번? 두 번? 그 정도입니다. 세상이 이제 변하기 시작한, 이런 거 전부 다 기독교가 한 겁니다. 박성춘, 여러분들, 아까 박가, 이름이 없었죠? 그래서 이름을 스스로 짓습니다. 이룰성 봄춘, 그리고요, 요 그림, 만민공동회, 혹은 관민공동회,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봤었던 그림인데요. 이분이 바로 박가예요. 백정, 박봉출. 여기 임금님의 신하들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이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되는 거죠. 바로 이분을 살려주고 이분을 여기 세운 게 바로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훗날 은행가가 되어서 야학 운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박봉출, 봉출이, 선교사님 우리 아빠 이 봉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봉출이는요, 누가 데려갔습니다. 누가 데려갔을까요? 바로 이분, 허준. 세브란스 의대 교수, 원장님이 데려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세브란스 의대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뭔 돈이 있어서 공부를 했을까요? 돈 없죠. 그럼 나중에 개명을 합니다. 박서양 이름을.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바로 재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방영이 됐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름이 황정으로 나와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봉출인데 나중에 박서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내용이 그러합니다. 아직도 신분제가 남아 있는데 백정의 아들이 의대 나오게 되고 나중에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요게 첫 번째 졸업생들 사진인데 얘가 봉출이에요. 얘가 봉출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까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 이제 그 필름이라고 했죠. 사진이라고 했죠. 얘가 봉출이에요. 백정의 아들, 얘가 봉출이. 여러분들, 그리고 이 봉출이를 만들었던 건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자, 그리고 조선시대 여성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 할머니들은 이러고 살았죠. 굉장히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이러고 지내셨습니다. 어떻게요? 이러고 지내셨습니다. 진짜예요.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보고에 의하면 그러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왕처럼 모셔야 하고 시부모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선교사님들의 보고서입니다. 본국으로 보냈던 보고서예요. 한국 여성은 남편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데 이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제가 누구를 사귀입니다. 영진 씨 이러면 안 된대요. 그럼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요. 자,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심지어 남자들은, 우리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아내를 때리지 않으면 여우가 된다고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120여 년 전 정말 조선은 이런 사회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이름이 없었던, 저희 외할머님도 이름이 없었어요. 성만 그렇게 이제 불렸죠. 그리고 이쁜이, 개똥이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이름이 있어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이름이죠. 귀자, 유자, 미자, 순자, 말자. 이 자자는 무슨 자자일까요? 아들자. 아니, 딸의 이름을 지어도 왜 자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귀남, 유남, 미남. 귀남은 무슨 남일까요? 산의 남자입니다. 정말 못됐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못된 사회, 어떻게 누가 이렇게 바꿨을까요?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조금만 더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봅니다. 성순남, 방정남, 방오남.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7월 26일 날, 제가 이제 고등부 수련회 때입니다. 고등부 수련회 때, 이제 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를, 성순남 권사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권사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권사님의 성함 순자, 남자 중에 마지막 남의 한자어가 산의 남자를 쓰시나요? 오늘 고등부 선교사 열전 특강을 할 때에 산의 남자를 쓰는 여자분들이 많다는 근거를 찾고 있거든요. 성순남 권사님 답합니다. 네, 목사님, 동생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지어줬대요. 권사님, 그럼 순자는 어떤 의미죠? 혹시 순종할 순인가요? 순할 순이에요. 그리고 웃는 표정, 이모티콘, 네, 감사합니다. 이걸 설명하는데요. 왼쪽 뒤편에서 깔깔깔 웃으면서 이제 박장대소하는 한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큰딸. 다솜이가 막 이렇게 웃더라고요. 깔깔깔. 왜 그럴까? 엄마하고 안 친한가? 왜 그러지? 엄마하고 싸웠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방호남 권사님께도 문자를 남겼어요. 권사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남자가 사내남인가요? 네, 사내남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방정남 권사님도 그러신가요? 설명을 하는데요. 5째 딸이기 때문에 5남이래요. 방정남 권사님도 뒤에 남자가 사내남이래요. 딸이 5인데 5 전부 다 사내남자를 쓰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유교입니다. 너무 못됐죠. 그럼 5명의 따님들 모두 네 하고 웃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룰루랄라라 기뻐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사실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런 거 갖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이름 석자 그다지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러분 솔직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 아픈 사람의 이름에 남아선호 사상을 집어넣는 이런 문화, 그게 바로 유교입니다. 너무 잘못됐죠. 너무 지나치죠. 근데 이게 바로 120년 전의 조선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슬람권 사람들 이러고 지냅니다. 100년 전 우리 할머니들 그러고 지내셨어요. 이걸 바꾼 게 바로 우리 기독교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그때는 남자 여자 따로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러면 승동교회에서 이제 남전도회겠죠. 이때 설교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 일어서셔서 이렇게 건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고 자매인데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아내분들에게 존댓말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에 모든 남자분들이 박수치면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요. 3월 무어 선교사님 다시 이제 여전도에 이제 여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렇게 건의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분들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그렇게 서로 다 결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 할머니들이 아무 말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래요. 아니,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뭐 잘못 말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교사님. 너무 꿈만 같아서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둘씩 사회를 바꿔나갔답니다. 남양교회 박정렬은 노비를 속량하여 수양딸로 삼았다. 이것은 주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비추었기 때문이다. 계속 읽어드립니다. 황해도 범내감리교회 이연철은 노비 5사람의 문서를 불사르고 가족들을 속량해 주며 주를 진실히 믿으라고 권고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12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선교사님들, 어떻게 보면은 테네시 의대 최고의 수재로 그렇게 편하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고쳐주면서 5년 만에 순교를 하시고 양화진에 묻혔네요. 그분들은 바보죠? 아닙니다. 바보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숭고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3월 무어 선교사님 이 땅에 오셔서 세 자녀와 아내를 남겨두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1906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분이 이 한국 사회,
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맞아요. 당시 백정,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고 개처럼 취급받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 사역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게 해주옵소서. 전도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기록이 남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에게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면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서 잘 살아야지. 아니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주를 모르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회가 잘못됐습니까? 부정부패가 너무 심합니까? 우리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분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한 알의 밀알로 그렇게 이 땅에 심으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왠 줄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그렇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래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이 조선 땅에 와서 평생을 42년을 사역을 하고요, 이제 이 할아버지가 된 나이에 다시 공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의 삶은 정말 바보죠? 아니요. 그분들의 뿌렸던 복음의 씨가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복음의 빛인 민족입니다. 아멘. 그 빛 갚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빚쟁이로만 살 건가요?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나눠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을 맺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민족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민족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어둠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벗어나게 되었는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증가하고 전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선교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10월달 있을 MPWN 선교 집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모르는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임을,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받았음을, 하나님 어떠한 은혜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이웃을 섬기며 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 안에 한 가족 자녀이온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내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모습 우리가 본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겠나이다. 사망과 어둠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민족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 살겠나이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